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이제 271페이지 교재 법화경 법사품 오늘 이제 상권을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정리해 보면 법화경이 시작되고 나서 어떤 이제 조짐이 보이죠. 전조 현상이 나옵니다. 장엄하게 동방으로 빛이 비춰지고 또 아름답게 장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죠. 근데 제일 처음 설하는 게 이제 알기 어렵다, 모든 것은 방편을 설했다. 그게 이제 그 직제자들, 성문스님들 깜짝 놀라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진짜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방편이었다,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 방편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실로 가는 과정이다. 방편이 그대로 진실이다. 그대들 입장에서, 그대들 수준에서는 그 가르침이 맞다. 근데 그 가르침을 남에게 전해야만이, 보살행을 해야만이 그것이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방편이라고는 말하지만 방편이 아니라 진실이다. 계속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리불이 깨달았어요. 상근기죠. 한 명만 깨달았죠. 이론으로 듣고 방편은 진실이다. 방편 그대로가 진실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이제 3개 화택의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법을 가지고 이제 설하셨죠. 불타는 집의 비유 기억나시죠? 네. 그거 듣고 또 4명의 스님들이 깨달았어요. 중근기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상중하. 4명이 깨닫고 자기들이 또 부처님께 이제 레포트를 올리죠. 감사합니다. 자기들 신경이 이랬는데 참여합니다 하고. 그러지 약조의 품에서 이제 부처님께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약조 3초 이목의 비유를 통해가지고 또 법을 설하죠. 그 전에 신의 품에서 장자공자의 비유를 이제 4대 성문들이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신경을 고백하고요. 그래서 육품, 수기품에서는 또 4명의 제자한테 수기를 주죠. 중근기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깨닫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상근기. 그만큼 법이란 건 어렵죠. 그리고 그걸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하니까 좀 많이 4명이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연의 비유, 전생의 비유를 가지고 화성보초의 비유를 또 설했죠. 화성유품에서. 거기서는 이제 대거 12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00제자 수기품에는 이제 500제자가 똑같이 보명예라고 하는 수기를 받고, 나머지 700명도 있으니까 1200명이에요. 많다는 숫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수왕부왕잉유품에 가서는 부처님의 친아들 라우라하고 부처님의 이제 사촌 동생 안한존자가 수기를 받죠. 기억하시겠죠? 네. 이게 전개되는 겁니다. 줄거리예요. 근데 하근기예요. 그러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어요. 똑같이 제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법화경은 설에 들으지만 느끼는 게 다릅니다. 대화해보면 알아요. 근데 대화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말로는 쉽지만 그분이 실천을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고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말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경우에도 역시 깨달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살릴 수 있는 그분이 깨달은 분이에요. 그게 최고죠. 그래도 뭐 말로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말로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말로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거지 부리고. 이게 이제 상중하로 나뉩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법사품에서는 알다시피 이제는 누구나 다 법사가 되는 거예요. 앞에 화성 유품에서 500유선을 가야지만이 법에 있는 곳을 가죠. 종착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부처님 되는
종착역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거리 설정을 했지만 그렇다 뿐이지 알기 쉽게 유한으로 인간의 목숨도 유한이니까 끝이 있으니까 끝을 정해줘야만이 사람은 가고 싶거든요. 끝이 없는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끝을 두는 거죠. 근데 그 500유순이나 하지만 500유순 가다 보면 또 500유순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재밌습니다. 왜? 계속 자기 성장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300유순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정리가 되죠? 그럼 이제 300유순에서 나머지 200유순을 가려면 보산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의 자각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확신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법화경이라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줄곧 써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재 270쪽에 보면 죄를 얻는 사람과 복을 얻는 사람 돼 있죠. 근데 그만큼 부처님께 욕을 하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죄가 적습니다. 근데 법화경을 비방하고 법화경에 대해서 믿지 않고 회방하는 사람은 죄가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는 것은 완전 원만한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다 받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화경을 믿고 이해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분명히 부처님 경지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회방을 하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지금 더더욱 이런 가르침이 흥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죠. 돈의 노예가 때문에 결국 사람의 마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효도도 돈으로 하면 된다는데 부모 입장에 보면 부모의 효도는 뭐겠어요? 같이 있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같이 있는 걸 갖다가 부모들은 바랍니다. 그러니까 6번 단락에 보면 역시 묘법의 단락을 외우고 해설한 이가 있으면 부처님께서 업어준다 했죠. 무동을 태워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산스크리트는 그 반대인데 우리가 부처님 없는 무등을 태우는 건데 이렇게 구말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지만 사실 이것은 리얼하게 와닿게 한 겁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는 게 더 낫죠. 왜? 부처님과 나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날 똑받들어요. 왜? 너무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니까 얼마나 받들겠어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만 업어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어요. 다시 이제 개성으로 거듭 이제 밝히다 부분은 앞에 내용을 다시 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앞에 내용을 우리가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이제 오늘은 본문 내용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을 수지하는 공덕, 이 법화경이죠. 수지라는 것은 받아진다는 건데 받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고 진다는 것은 계속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공덕이 있어요. 공덕은 순환입니다. 내가 공부하면 남에게도 영향이 있고 또 남의 영향력으로 내가 오는 거죠. 계속 돌고 돕니다. 7번 단락.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도에 머물러서 자연의 지혜를 이루려면 이 자연의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 지혜예요.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는 아실 거예요. 어느 경우에 있어서 완숙하게 되면 분명하게 되면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그겁니다. 자식 머리에 4살밖에 안 되는데 자고 있는데 모기가 딱 앉아서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기 합니까? 탁 때려버리지. 이게 자연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툭 나오는 겁니다. 또 운전하고 가다가
뭐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요. 누가 탁 뛰어들면은 야 브레이크 잡아야 돼 합니까? 탁 밟아버리죠. 그런 지혜를 자연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지혜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하기를 이 벽화경을 매일같이 뭐 틈나는 데 읽어보세요. 꼭 정자에서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소파에 이렇게 아니면 화장실에도 어디 가서 자기가 운전할 때도 간간히 읽어도 돼요. 근데 그 펴는 부분이 자기 인연입니다. 이 부분을 정독해 보세요. 딱 음미하면서. 그러면 뭔가 딱 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돼요.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그러니까 자꾸만 많은 분들이 그는 뭐 경전을 독송하려면 자세를 갖추고 향을 피우고 엄숙해야 되고 하는데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프레임의 법칙이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공부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경제를 독서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담배 피우면서 경제를 읽어도 됩니까? 반대잖아요. 이게 프레임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법이지만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이 법이 죽어있는 거를 내가 어떤 경우라도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하고 법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공부거든요. 공부라는 개념이 객관에 있는 걸 주관을 갖고 와서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면 공부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화날 때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의 힘이 있거든요. 그럼 이 경의 힘이 왠지 내가 평소에 했던 것이 딱 와가지고 화가 안 나요. 경제의 힘이 셉니다. 평소에 내가 이걸 읽으면서 사실 법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소설처럼 돼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왜 어렵다 했을까? 그런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때 세존께서 이틀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부처님의 머물러서 자연의 지를 이루려면 항상 마땅히 묘법의 양형을 받아지는 사람을 항상 부지런히 공양할 것입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존중하고 찬탄하고 받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묘법의 양형에 대해서 받아지잖아요. 근데 받아지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지고 공부하는 자세 있고 그것에 수긍하는데 사람이 업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감정이 폭발치 나와가지고 주체를 못하거든요. 그때는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저 승질 낼 때는. 가만히. 그래서 결국은 상대가 법학을 공부해도 승질을 내는 걸 통해서 내가 저분이 나에게 진짜 법학경을 알고 있는가 심해 주는구나. 이 생각하면 상대방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몸을 바꿔서 화신으로 변화신을 통해 가지고 보낸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자란 말입니다. 심부름꾼. 그 생각이 나름이에요. 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최고 불가사의입니다. 이 불교는 다른 말로 불가사의예요. 예수교는 전지전능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일체지혜를 빨리 얻으려면 일체지혜는 지혜를 구족한 거예요. 이 지혜는 결국은 앞에 지는 차별지고 뒤에 해는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잘 융통한 거, 중도죠. 일체지혜는 결국 차별과 평등의 관계에서 내가 반야바람을 결국 인간은 똑같이 평등하죠. 근데 인간은 차별이잖아요. 돈이 있고 돈 없고 승질 있고 승질 없고 부드럽고 부드럽지 않고 그죠? 말하기 좋아하고 말 듣는 거 좋아하고 억지 부리고 억지 안 부리고 차별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갖다 중도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조화입니다. 어떤 상대라도 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체 지혜를 얻으려면 몇 법이라는 걸 받아지고 또 받아지는 사람을 공양할지니라 했어요. 왜? 감동이라는 것은 성불의 종자예요. 깨달으면 딱 두 개예요. 첫째 감동. 야, 이런 게 있네.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이 감동이 와야지만이 동시동시 춤을 추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에서 수월이가 슬피 울잖아요. 너무 기쁘면 슬피 울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의 연입니다.
몇법연화경 이 경전에 부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죠? 예. 근데 결국 이 부처님 말씀은 결국 우주의 진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을 통해서 우주의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서가모니 불 대신 나의 불, 자신불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넘겨보셔서 8번 달라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하라. 마땅히 하라는 건 강조하는 뜻이죠. 분명히 하라는 거죠. 다시 귀를 씻고 들으라. 경청해라. 분명히 하라. 그럼 부처님의 신분을 끊어서 중생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일단은 내가 좋은 일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기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뭐 심도 있게 공부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중생들을 가볍게 생각해서 나는 모르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아 그때 그거였구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특히 딸한테 그러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넌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네가 애 낳고 내 나이 돼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을 몰라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였구나 할 때 오는 겁니다. 왜? 다 시기가 달라요.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지는 모든 사람들은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원생이라 하거든요. 업생이 아닙니다. 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원으로 태어난 거예요. 원으로. 그 지구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자의 윤회, 원소의 윤회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 몸에는 원자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뭐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있잖아요. 나가잖아요. 근데 원자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원자는 없어지지 않는데 이 원자가 돌고 돌다가 어느 인연이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타가지고 뭐 파장에 나가지고 그 탄소 원자가 아프리카 사자의 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먹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야채를 통해 가지고 그죠? 다 탄소가 들어있거든요. 결국 25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의 탄소 원자가 내 몸에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일반 70kg 정도 되면 계산해 보니까 10의 20승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떠돌고 있는 것은 10의 46승인가 그 정도. 그래서 뭐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과학자들의 계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원자가 돌고 돈다는 거죠. 우리 공기도 돌고 돌잖아요. 그죠? 산소를 흡입하고 광합성 해가지고 탄소를 내보낸 탄산가스를. 근데 그거를 또 동물이 먹죠. 이게 계속 순환인 거예요. 그럼 결국 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까지 내 것인가, 어느 부분까지가 남의 것인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뭐예요? 공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세계는 하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좀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부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이 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인연이 되기도 하고 동신자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전생에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전생에도 공부했고 지금도 이렇게 몇 년씩 제가 들으니까 뭐 7년씩인가 공부하신다 하는데 쉽지가 않은 인연입니다. 매주 나오면 좋지만 바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아직 보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적 신앙, 자기 개인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내 거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 이제는 공부가 먼저 돼요. 중생을 구제하는 게 먼저가 됩니다. 이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될 때 제 생각이 날 겁니다. 상혜스님 말이 맞았구나. 저는 그걸 아주 중요시 생각해요. 이론보다는 역시 실천을 해야지만 이 이론이 내 몸에 들어가요. 골프 치실 줄 아시죠? 골프는 어떻게 친다 하죠. 근데 골프 탁 쳐봐야만 이거다 하죠. 술도 맛있다 맛없다 하죠. 먹어봐야지만 야 맛있다 맛없다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머리에 들어봐야 안 돼요. 지가 딱 실천해봐야지만이 몸으로 깨달아야만이 그 체득이 됩니다. 체득. 몸으로 얻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원생이라는 거, 원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 부처님 일생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 원에서 도솔처 내원궁에서 자기 부모를 택하고 자기 나라를 택하잖아요. 팔상도 있죠.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있죠. 그 보시면 결국은 부처님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 부모를 택하고 인연에 의해서 자기 나라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난자가 46대 1이라네요. 평생 460이 생성된답니다. 그러니까 460명의 태아를 낳을 수 있고 남자는 정자가 3억 대 1이 나잖아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내가 낳고 싶어 낳았습니까? 그죠? 이게 천륜이에요. 부처님 주신 자식이랍니다. 불교에서는. 내 자식이 아니라 부처님 나한테 보관한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존경하는 겁니다. 자식을 보면 꼭 자기가 보여요. 그 자식 얼굴에, 자식 행동에, 자식의 말에. 그래서 이거 정신세계 높은 사람은 화신이에요. 변화해서 태어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그래서 윤회도 분단생사, 변혁생사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분단생사는 자기 업으로 인해서 그냥 태어나야 자기 하던 그대로 다음 생에 49세 지나면. 변혁생사는 바꿔서 태어나는 거야. 자기가 원해서 일부러 내가 다시 인간 세상에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마누라로 택하고 누구 어느 곳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누라를 택한 겁니다. 남편을 택한 거라고. 그걸 아시면 상대한테 뭐라 못해줘.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법화경 사상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죠. 믿기 어렵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옆집 아저씨도 오는 거 거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로 오는 것도 거부한대요. 어떤 부사님은. 공부하겠습니까? 그래. 다신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로 와도 싫대.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건 싫은가? 하나님 그렇죠.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나쁜 것만 보더라고요. 습관이에요. 좋은 거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당연하다 보고. 항상 자기중심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거. 그죠?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거는.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 써먹으세요. 네가 날 택했다던데, 불교에서 보니까. 하고 이걸 딱 보여주면 됩니다. 네가 힘든 거는 네가 일부러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힘든 거야. 그걸 다 보고 배워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나오죠.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태어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태어나서 이 나쁜 세상에서 최상의 법을 널리 연설하리라.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저는 이 법화경 잘못 만났어요. 법화경 안 만났으면 그냥 평범한 스님으로서 고귀하게 살 텐데 법화경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힘들게 살잖아요. 막 진흙탕에서 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 나보고 며칠 전에 스님들 모임 있어 나갔더니 야, 너 바싹 늙었네 라고 그러더라고. 뭐가 그러니까 야, 너 60 넘어 보인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야, 웃기지 마. 말이라도 그게 뭐니? 내가 58밖에 안 됐는데 진짜라니까 그러더라고요. 보살들과 살다 보면 그렇다야. 스님들하고 살 때가 좋았다. 송치인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괜히 주제를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야, 너무 힘들다 내가. 그게 어려워요, 실천이. 우리 실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따지고 지지고 볶고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신도가 누가 있겠어요.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좋은 얘기 할 때는 괜찮아. 당연한 데 듣고 안 좋은 얘기하면 가지고 며칠 안 와 또. 그죠? 근데 그걸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볼까요? 응당이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과 하늘의 훌륭한 의복과 하늘의 아름다운 법에로서 법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공양할 것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 이상이죠. 인간보다 한 단계 높죠. 클래스가. 그러니까 최고급입니다. 명품은 안 되더라도 좀 자기가 평소 생활하는 수준보다 조금 고급 수준으로 선물하는 얘기죠. 그런 거. 맞죠? 내가 상대한테 선물할 때는 조금 좋은 거 하잖아요. 상대에 맞게. 근데 법화경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반한 뒤 나쁜 세상에서의 경전을 받아지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합장하고 예경하기를 세손께 공양하듯이 하여야 한다. 됐죠? 하여튼 이 경전을 받아지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 불교는 반어적인 편이 있습니다. 패러독스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가 법화경 공부를 같이 해도 꼭 미움하는 보살이 있잖아요. 그 보살을 더 잘해주라는 거죠. 왜? 그 보살이 그렇게 나쁘게 날 믿게 해주니까, 날 힘들게 해주니까 내가 법화경에 이런 게 있는데 저분한테 합장을 해준다. 학원에 나와 이제 불성예비라는 게 상불경 보살품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이제 실천편이라 아주 쉽고 재미가 있어요. 그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도 돼요. 인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진. 그 지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왔네. 아이고. 이 재난이 올 때는 도둑처럼 온대요. 이 지진이 딱 7.8도 넘어버리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법실상이에요. 성이 걱정해야 될 일.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 지진이 있잖아요. 어디에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지진이 뭐 3.2도라든지 아니면 뭐 벌써 7도 넘어버리면 이게 난리가 팍 무너지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대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데 배트맨처럼 날아갈 거예요? 포항시 북구. 거봐요. 포항시에 났잖아요. 그냥 이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제법실상인 거예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 겁이 나더라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자연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난 가야죠, 피난. 애들도 살면 안 돼 지금. 머리 숙이고. 그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태어나는 준비라는 게 또 있어요. 재밌는 게. 피했는데 거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죽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 그러니까 법화경 이게 종교를 믿으면 내가 살다 보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무시도 당할 때 있고, 정말 뭐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있고, 많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인력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남의 일이기 때문에. 남의 거를 내가 타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권한 박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부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법실상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법화경을 설해주는구나. 이런 그 패러독스적인 그런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볼 볼까요? 훌륭한 반찬과 맛 좋은 진수성찬이라 했죠? 갖가지 의복으로 이런 불자에게 공양하고 잠깐이라도 법문을 들을지라. 이게 결국은 법화경에 대해서 제법실상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는 이 대승불교를 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신도들과 같이 생활하거든요. 그 신도들이 나한테 스승이라 하면서도 나한테 별 얘기를 다 해요. 왜? 그렇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그래요. 그래서 들으면 이거 참 나는 성스러운 그 현모양처 신사임 당인 줄 알았는데 이걸 도끼보다 더 하네. 와 장가 안 가기 잘했다 내가. 근데 슬퍼지는 거 그때 이런 말 안 했으면 좋은데. 근데 보살님 역시 맞아. 내가 편하니까 받아줄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법화경을 설해주는구나. 아시겠죠? 예. 그럼 더 예 보살님 맞아. 예. 그 일본의 장기 명인, 바둑의 명인들에게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명인들은 제자에게 수업을 안 해준답니다. 그 제자에게는 오히려 청소, 밥하는 거, 시중, 힘든 일만 시킨대요. 심지어 자기 아들 그 돌보는 것까지 시킨대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명인들이 그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프로니까 아마추어에게 그 기법을 설명해 줘야지만이 자세하게
그러지만 이거 수업료를 가지고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마추어한테는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한대요. 근데 자기 제자한테는 안 해준답니다. 왜 물어보니까 그 책에 나왔어요. 장기를 줄 때, 바둑을 줄 때는 내 상대가 왠지 첫인상에 미운 사람이 있고 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바둑을 들 때는 감정 컨트롤이 감정이 동요되면 바둑 장기 못 둔답니다. 지금까지 잘 둔 것만 가지고도 이 감정 조절하면 된대요. 그 상태에서 이제 더 배워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뭐 야구 선수나 뭐 운동 선수도 체력이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테크닉이고 그 다음에 감정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걸 갖다 시킨대요. 가장 하기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도 자식이 가장 싫어하는 반찬만 준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데 하루 이틀 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대요. 그럼 나중에 그게 이제 좋아진다는 거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대승불교니까 또 옛날에는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라면도 못 먹었어요. 예. 소고기 국물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야채라면 먹고 그랬거든요. 20, 30년 전만 그랬습니다. 우리 때도. 그 라면 먹으면 저거 청정한 수행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저는 사실 볶음을 못 먹었어요. 볶음을. 근데 제가 10년 전에는 일주일에 한 10번 강의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그때는 막 그 불교대학이 유행을 해가지고 강의가 많았어요. 근데 이 보살님이 내 강의 여기저기 하는데 세 군데를 저를 따라다니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강의 과목이 다르니까. 이 보살님이 항상 9시 끝나면 저녁에 지금 출출한데 공양하셨습니까? 아니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볶국 드시러 가시대요. 볶음 못 먹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세요. 까치복 드시면 맛있다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비릿비릿해가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회도 못 먹어요. 저는 비린내나는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이 보살님이 하도 권하니까 나중에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볶국이 너무 좋은데 비싸서 못 먹어.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수행입니다. 나도 모르게 보살님의 정성에 마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맛있어진 거예요. 요즘은 잘 먹어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아니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그죠? 저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일상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마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 만일 다음 세상에 이 경을 받아지는 사람은 내가 그를 인간에 보내어 열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했어요.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우리 다음 세상이죠. 네. 우리들이죠. 네. 그죠? 계속 바톤 타시 왔잖아요. 윤회 하면서. 아까 원자 윤회, 원소의 윤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몸 안에 부처님의 원자가, 부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잠자고 그게 불성이라는 겁니다. 불성이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죠. 그죠? 우리 좋은 마음 나올 때도 안 나올 때 있죠. 결국 객관세에 의해서 나오죠. 그 때문에 내가 객관세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수행은. 근데 머리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해가지고 안 돼. 탁 해가지고 아이고 못생긴 주제 해봐요. 네가 뭐라 했어 나한테. 내 승질 없는 줄 알아? 이거라면 골치 아픈 거야 이제. 그러니까 상대에게 걸리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구애되지 말라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공의 가장 해설이니까. 열애를 행한다는 것은 결국 포교, 구제입니다. 대승불교는 자기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을 구제, 남을 성장시키면서 자기가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부인 먹여 살리면서 남편 시봉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범위가 너무 좁고 자기 식구만 하니까 문제지.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계예요. 근데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보면 식구가 몇 명일까 하면은 모르겠다는 거지. 우리 식구 몇 명이면 지금 4명이 또 2명이에요 그러잖아요. 자기 살고 있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근데 보이지 않는 식구가 엄청 많아요. 뭐 4촌, 5촌, 6촌, 7촌 쭉 다 하면 200명, 300명이 된다는 거지. 패밀리 아니에요, 패밀리. 그러니까 이 가족이란 식구라는 개념을 넓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반도 식구예요. 그 남이 뭐라 하면 들어주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조화롭게 우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일체지혜입니다. 중도라는 겁니다. 바란스죠. 하모니죠. 그 하모니를 위해서 회장님 계시고 총무님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얻는 사람과 복을 얻는 사람 9번 달라고 보죠. 만일 한 것 동안에 항상 나쁜 마음을 품고 성낸 얼굴로 부처님을 비방하면 한량없는 무거운 죄를 얻을 것입니다. 이 몇보변하게 읽고 외우고 지는 사람을 잠깐 동안만 욕설 안 해도 그 죄는 부처님을 비방한 죄보다 더 크리다.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사국에 뭐 설명해 주는 게 더 크다 했죠?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법이에요. 부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욕해도 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법을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도중에 비방하면은 왠지 그게 도중에 포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중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게 바로 법방죄예요. 법을 비방한 죄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면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법화경은 꼭 법화경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유명사로 법화경을 했지만 모든 것들 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편 타당성이 입각한 모든 것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법이라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습니다. 법은. 그죠? 법이 있으면 뭐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고 사업을 망칠 수 있고 공부도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거죠.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마라. 저한테 해도 됩니다. 믿어주니까 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이 너무 다 와닿았네. 또 눈 깔고 계세요. 진짜요. 저 힘들거든요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거 아니면 내가 성숙이 안 됩니다. 왜? 부창모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비 내린 뒤에 땅이 굳어지고 그죠? 상처가 없으면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좋은 것만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려고 한 것 동안을 합장하고 내 앞에 서서 무수한 개성을 찬탄하면 이렇게 부처님이 찬탄한 인연으로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되지만 이 경전을 지는 사람을 찬탄한다면 그 복은 부처님을 찬탄한 복보다 더 크리라. 멋있죠? 이 공덕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스스로 뭐예요? 믿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공덕이에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 때문에 진리를 믿으면 남편이 잘못해도 이쁘게 보여요. 나를 성장시켜주려고 그러구나. 남편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소리는 상대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결국 소리 없는 소리, 소리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게 관이에요. 들을 문자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관, 보라 그거죠. 아니 나의 마음처럼 상대의 입장처럼 둘이 하나가 돼서 보라 해서 관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85급 동안에 가장 훌륭한 물건. 이는 훌륭한 물건 형식이죠. 어떤 형식. 그때그때 따라서 소리, 향과 맛과 감촉으로서 이 경전을 지는 사람을 공양하고 이와 같이 공양한 뒤에 잠깐이라도 법문을 들으면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기쁘고 경사스럽게 여기리라.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따라 이거는 공양, 앞에 말했죠. 10종 공양. 우리가 상대를 좋아하고 상대를 사랑하면 뭔가 물질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라도 말로라든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표현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야광이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하노라. 내가 사는 여러 가지 경전들 그러한 모든 경전 중에는 이 묘법이라기 가장 제일이니라. 에센스라는 겁니다. 진수라는 거죠. 경전 중에 경전이에요. 화엄경이 최고로 높다 하지만 화엄경은 공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엄경을 떠오르는 태양에 비유하고 법화경은 지는 태양에 비유하거든요. 떠오르는 태양은 장엄하죠. 또 지는 태양은 많은 사물에게 영향을 주고 지죠. 그 때문에 태양을 부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자는 불 그걸 갖다가 태양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견존하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없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멋지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찬탄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다시 야광 보살 마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하는 경전이 한량없는 천만억이니라.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고 장차 설할 것이니라. 그 가운데서 묘법이라기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했어요. 이 교학적으로는 먼저 설했다는 것은 아함경, 반야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하는 것은 법화경이죠. 그리고 장차 설할 것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법화경 설한 뒤에 마지막으로 열반경, 대반열반경을 설했거든요. 대반열반경도 두 개가 있어요. 소승이고 대승이고. 그래서 소승은 부처님 돌아가실 그 당시를 그 정황을 얘기했고, 이 대승 대반열반경은 마지막이죠. 그래서 거기에 일체중생 시루불성, 불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이 중에서의 법화경이 어렵냐 하는 것은 다른 데는 하나만 설했거든요. 뭐 아함경만 하더라도 아공만 설했고 반야경만 하더라도 공에 대한 설했어요. 아공, 법공, 구공. 그리고 열반경은 본성, 불성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한 가지만 설했는데 묘법연화경은 세 가지를 설했어요. 아공, 법공, 구공, 또 실상, 불성. 세 가지를 같이 설했어요. 한 경전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은 실천을 중시합니다. 실천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기 어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법화 삼부경이라고 후대에 이제 엮었는데 법화경 설하기 전에 무량의경을 먼저 설했다고 해요. 무량의경은 많은 것을 이렇게 펴놨어요. 많은 뜻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하나를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전개한 것에 대해서 쉬워요. 근데 법화경은 전개했다가 하나로 통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통합을 할까? 여러분도 그래요. 전부 다 차별이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어느 게 좋고 나보다 다 나오죠. 비교하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또 불설관 보살 행복견도 참회를 설하고 실상을 설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참회, 반성이 아닙니다. 아,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정진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법화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맥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죠. 백낙천이라고 중국 당나라 때 시인이자 정치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엘리트죠. 근데 엘리트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조가 도림선설하고 나무에서 자살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너무 유명하니까 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잘라 말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조가 선설했잖아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게 7불 통계계거든요. 7불은 과거불인데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은 모든 진리는 이로 들어간다 그러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그리고 네 마음 깨끗이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낙 스님이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참 스님 그 쉬운 거 3살 먹은 애기도 압니다. 하니까 또 조가 돌아서서 뭘 했습니까? 아이고 그래 맞아. 3살 먹은 애들도 알지만 80세 먹은 노인도 못해 실천. 그죠? 요즘 보세요. 얼마나 많이 지식을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많이 해도 입만 나발나발 되지. 어떤 경우에 화가 내고 예? 그 뭐예요? 남에게 남을 존중해야 되는데 인사 안 하죠. 남에게 대우받아라 하죠. 그리고 돈 좀 보시라 하면 돈 안 내죠. 그리고 뭐예요? 항상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교통질서 지켜라. 그리고 담배 공치 버리지 마라. 부처님 같은 일을 하라고 다 배워도 아니 부처님이라 하지 않고 윤리도덕을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잖아. 남편 미워하지 말고 남편 좋은 점 보라. 못하잖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자식이 뭐 잘못하고 불량짓 해도 자식을 이해해주지 못할 망정 학교를 보내려고 억지로 하다가 자살하고. 그래서 시원히 가르치는데 왜 못해요? 다 머리로 알고 있는데 왜 못해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조실 스님한테 중국 당나라 때 조실 스님한테 학자가 왔죠. 아유 스님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에르트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 지성이라는 게 보이잖아 얼굴에. 그래서 조실 스님이 딱 하는 거죠. 차를 이렇게 주잖아요. 계속 따르니까 차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아, 스님 차 넘칩니다. 그대의 머리가 넘치는데 뭘 넣어갈 게 있겠어. 그 사람 깨달았죠. 그러니까 머리로 든 거는 결국 우리가 먹으면 소화시켜야죠. 그죠? 근데 먹고 음식을 먹고 여기서 가만히 갖고 있고 또 먹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면 뭡니까? 소화 안 되죠. 그러면 어떤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싫어요. 배부르니까. 이 좋은 가르침도 전부 다 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가르침, 철학, 인문학, 윤리학, 뭐 법학, 천문학, 종교 다 배웠는데 실천 안 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뭐예요? 아니 또 얘기하고 있어. 아 아는 건데 들은 건데 내 문자 갖고 따지고 실천 안 하니까 그래. 실천 안 하니까. 그래서 난신난해라는 게 이 뜻이에요. 난신난해. 또 있어요. 어느 그 유학자가 사사삼경 제자백가 아주 통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교만하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유명한 스님에게 찾아가지고 불교의 선에 대해서 내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딱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죠? 딱 보면 건방진거했나 아니면 부드럽겠나 딱 보면 알잖아요. 모습 보면은. 그냥 딱 이 스님 보기에 좀 싸가지 없거든. 아주 교만이 넘쳐 흐르거든. 그렇게 많이 공부했으면서 뭘 선을 공부해? 그냥 가라고. 했더니 옛날에 이 칼 들고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아, 이 땡중이 하면서 그냥 딱 칼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응? 나를 무시한다고. 운전박대 당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원주가 아이고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자 감정 가라앉히시고 화시키시고 차 한잔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대청마을에 올라가서 이제 차를 이제 내려오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화를 갖다가 감당 못하는 거야.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차를 내오니까 하다가 이렇게 다 엎질렀어요. 엎질렀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유학에서는 이럴 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대처하라고 써 있습니까? 물었어요. 스님이 유학자한테. 이 분홍을 떨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행주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라 합니다. 딱 가서 물을.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너무 세상의 체면 또 뭐 나의 어떤 자존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허례허식 같은 거에 세상의 어떤 잣대에 얽매여가지고 상식 교양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또 옛날에 또 사마천 얘기 있잖아요. 예? 그죠? 독에 친구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니까 사마천이 맞죠? 삼원공 그냥 돌 가지고 그냥 딱 깨버렸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몰랐겠어요? 독이 얼마나 비싸니까 독 깨면 큰일 나겠다, 물어주게 되겠다. 사람 생명보다 독 안 깨고 꺼내는 법 없을까 하다가 이제 맞아 죽어. 숨막혀 질식해서. 참 어느 게 지혜인지, 아까 자연의 지혜라는 게 참 요즘은 참 힘든 세상이 맞죠. 그렇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어떤 그런 믿음, 그런 강단 이게 생깁니다. 공부를 하면. 근데 저는 그래요. 망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겁은 나는 사실 겁은 나는데 죽을 땐 죽자고요. 얼마 전에 티베트 뭐 불교에 대해서 그 천장 사람 죽으면 뭐 사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그 새에 먹이를 준다고 조장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좀 이렇게 뭐 새로운 문화니까 다들 뭐 감동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몰랐던 거. 난 저는 그랬어요. 저런 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죽는데 죽으면 육체는 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라질 때는 내 소중한 육체잖아요.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죽기 전까지는 내 소중한 몸이니까 소중한 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살아야겠다. 왜 몸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는 해주지 않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아계실 때까지 정말 몸에 감사하셔야 되고 나를 살려주는 남편에 감사하셔야 되고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제법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알면은 남에게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남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항상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쓰게 됩니다. 이 가해자 입장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형편이 안 좋고 어떤 경우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그 뜻입니다. 밑에 세 번째 줄, 야광이요.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의 비밀하고 중요한 법의 창고이니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싼 옷은 아주 귀중한 파티 있을 때만 입고 가죠? 그만큼 법화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 1카라트 있으면 뭐해? 평소 안 차잖아, 다를까봐. 근데 꼭 어디 중요한 모임 있을 때 딱 다이아 끼고 나가잖아. 그만큼 법화경이 이렇게 소중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하게 하는 게 불교의 종합이에요. 불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만 해도 이 안에 모든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함부로 선포하여 망령되게 사람들에게 전해 주지 말라. 앞에 비유품에 나와 있어요. 왜? 앞에 18가지 14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그거는 지문을 볼게요. 어디지? 아닌가? 비유품 아닌가? 아, 헷갈리네. 아, 학원인가? 내가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여기 없는가 보다. 여기 있잖아요. 나왔네. 125페이지. 여기 있죠. 125페이지에 경을 들을 수 없는 근기 있죠. 그죠? 네. 이거 지금 14가지일 겁니다.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라는 속에 있는 얘기는 경전에서 하지 말라. 또 속에 나서 오역에만 탐착하는 사람도 하지 말고 믿지 않고 경전을 해방하고 또 얼굴을 찌푸리고 의혹을 품고
또 경전을 비방하고 가백이 업신여리고 미하고 질투 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얘기해보면 이 법화경 내용도 좋은데 결국은 모든 게 다 부처님이래. 때문에 모든 사람들 존경해야 된대. 이런 걸 얘기해주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침에 얘기했죠. 그 마트에 가면 그 맛보기. 그러니까 상대 얘기해서 안 받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왜? 아직 근기가 안 되니까. 그만큼 이 법화경이 이제 일부승이라서 다 부처님인데 그 사람은 자기 업이 많아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 당나라 때 그 조주스님의 화두 중에 조주스님 무자 화두 있죠? 없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계획에 불성이 있죠. 우주 이론이니까. 불성이란 결국 우주의 에너지거든요. 우주의 대생명이거든요.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죠.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주스님 없다 했어요. 왜 없다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스님이 일체 중생 시루불성 모든 중생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레존 데뚜로 해가지고 프랑스어로 존재 이유가 있다 그죠. 근데 이 스님은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스님이 알아보고 너는 안 돼 보니까 너는 근기가 안 돼. 공부 좀 더 해.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없어 임마. 정답은 있어요. 근데 있다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있어요. 계획에 불성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지렁이한테 불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맞죠? 왜? 의심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아 그래요? 이것도 있을까? 계속 거예요. 의심만 더 하는 거예요. 그때 뭐야?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탁 일침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 충격요법이에요. 선을 그래서 납복해요. 이 조심이 없다는 무자는 있고 없고를 초월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다면 있고 네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야. 공부 잘해 이놈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아닌 체험을 해야 돼. 결국 이걸 알기 쉽게 뭐 제가 설명한다면 저 개 같은 쟤한테 불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내가 저 개라고 보는데 불성이 있겠어요? 아이 없어요. 무슨 불성이 있습니까? 무슨 부처요? 개 같은 놈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감정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한테 뭐예요? 너나 잘해 이거사. 네 공부나 잘해. 남 하지 말고. 제가 개같이 보이는 건 네가 개같이 만들었잖아. 이 인연이거든요. 반드시 상대방은 내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반드시 안아요. 인연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제법실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면 이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역으로. 부모 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어떤 거 하더라도 자식에게 다 듣고 오히려 자식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어떨 땐 들어주고 어떨 때는 야단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겁니다. 변진법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275쪽에 첫 번째 줄 예적부터 일찍이 드러내 말하지 않았다. 이 경전은 여러 가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원망과 지시가 많았는데 하물며 열반한 뒤이겠는가. 이거는 이제 제 학원에 곤지품 제 13품에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11번 달라. 야광이야 마땅히 할라. 여러 가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경전을 능히 쓰고 진육을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이 말한다면 오종법사죠. 그러니까 항상 보살님은 시간 날 때보다 이 법화경을 끼고 사세요. 이거는 있잖아요. 죽어있는 겁니다. 이 경전은. 내가 봐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건 죽어버려요. 이거 폐품이에요. 이거 공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그 대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내가 내 마음과 하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열해갖고 그에게 옷을 덮어줄 것이다. 결국은 옷을 덮어준다는 것은 나에게 인용을 하게 하고 나에게 관용을 하게 되고 뭐든지 부처님 마음이 나한테 온다는 거야. 법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부처님은 법이잖아요. 그 법을 설하는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본체는 뭐예요? 진리,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법이 나한테 온다는 거고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바이든은 타력이에요. 항상 내가 법을 공부하고 법을 쓰면은 수호신이 생깁니다. 날 지켜줘요. 나는 그걸 믿어요. 항상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게 믿는 힘과 염원하는 힘과 성근의 힘이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염원한다는 것은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을 내서 자기가 내가 그래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죽어도 가야겠다. 못 먹어도 고다 하면서 피박스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선근. 선근은 선의 뿌리죠. 좋은 일의 뿌리죠. 선근이 뭐겠어요?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웃어주고 남의 얘기 들어주고 남에게 밥 사주고. 아니 그때그때 따라서요. 많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어주고 걱정해주고. 어떤 분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저는 골프를 못 쳐요. 이상하게 우리 형님들은 골프 잘 치시지만 거기 뭐 간이 매점이나 이렇게 그 음식을 들고 다니는 그런 여자가 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캐디가 이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애가 그 간식거리를 파는데 캐디는 그보다 좀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기가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애기를 할머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이제 젖을 먹이지 않는데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캐디는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우유를 먹여야 된다. 우유를 먹어야지만 이 우유를 먹은 자식 통계적으로도 나쁜 일 안 한다. 왜? 먹여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안심시켜주고 이 정을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니까 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좋은 일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좋게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귀찮아서 안 해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땅히 하느라.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이요. 맨날 먹고 자는 거예요.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을 것입니다. 이건 신뢰의 표현이죠. 선생이 학생의 머리 쓰다듬잖아요. 부모가 자식 머리 쓰다듬죠. 귀여우면 신뢰죠. 이쁘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숙식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있어요. 늘 실감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부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부처님과 같이 잠을 자고 부처님과 같이 눈을 뜬다. 이게 믿음이에요. 항상 나는 부처님과 같이 있다. 왜?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이거든요. 법신보를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12번 단락. 야광이 어디선지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경제에 있는 곳에는 다 마땅히 칠보로 탑을 쌓아야 된다 했어요. 이제 다 학원에는 경보탑이 나오거든요. 다보탑이. 칠보로 탑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탑이 되는 거예요. 법의 상징물입니다. 우뚝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이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법신물이에요. 내가. 법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꿀릴 것이며 더 이상 살리를 봉안하지 말까. 물질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무형의 물질은 법이 내 몸 안에 뭔가 하나가 돼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법이 나가는 거예요. 이 탑에는 마땅히 온갖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경제는 이미 열애의 전시에 있기 때문에 했죠. 느낌 오시죠? 그죠? 법이 있는 곳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설하고 법을 행하면 부처님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어느 경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법화경 좋아요. 일본에는 소위 경제의 법화경이거든요. 거의 그래 거의. 우리나라는 금강경하고 선어록이에요. 한 단계 낮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선어록과 금강경은 공의 이치를 설한 거거든. 근데 공의 이치를 설해도 상건기는 딱
행동을 해요. 법을 설하고 그 이치를 알려주는데 중공기 하기는 잘 못 알아듣거든. 아, 구애받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내려놓자,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삽니다. 근데 법화경은 뭐예요? 공은 기본 베이스고 공을 갖다 설명해라. 어떤 것도 걸리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항상 좋은 영향을 줘라. 그런 게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탑에는 마땅히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 일산, 단기, 번기, 풍류, 노래로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마땅히 해라. 이 사람은 벌써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그냥 항상 있잖아요. 법을 설하고 법을 실천하면 나를 좋아합니다. 나에게 공양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법화경의 사상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사과 사옵니다. 배 사와. 꽃감 사옵니다. 제 말 틀리면 목 잘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고마움을 느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법화경 사상대로 관계했던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올 한 해 새로운 내가 탄생했구나. 고맙다. 그 사람 덕분이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상품권이라도 하나 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13번 달라. 야광이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출가하여 보살도를 수행하면서 만약에 율법의 행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고 공양하지 못하면 마땅히 하느라. 이 사람은 보살의 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전을 듣는 일하여 이 보살도를 잘 행하는 것입니다. 왜? 왜냐면요. 이 묘법의학경은 누구, 언제, 어디서 관계없이 나하고 인연되는 사람에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반 대승불교는 자기 하고 싶은 사람만 합니다. 자기 선택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주고 받아주고 해봐라. 그게 최고의 보살행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해도 듣겠습니까? 상대가 화가 나가지고 말 뱉고 있는데 말 듣겠어요? 못 들어요. 아니 오바이트 하는데 속이 안 좋아서 야 맛있는 음식 먹어라 먹겠어요? 못 먹죠. 그 때문에 상대가 막 할 때는 가만 아 그래 하고 들어줘. 아 예. 예. 듣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무아야. 이게 최고의 보살행입니다. 그렇죠? 부인이 실천하죠. 우리 남편 화내면 다 듣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큰일 날까봐 또 그릇 깨질까봐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우리 남편 왜 화났을까? 나 아니면 어디 가서 화를 낼까? 우리 남편 입장돼. 얼마나 밖에서 힘들면 나한테 화를 낼까? 감사해. 내가 보살행해야지. 여보. 이 진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런 인식을 지금 이렇게 머리에 입력시켜야 된다는 거죠. 14번 달라. 어떤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몇 번 명을 보거나 들으며 듣고 나서 믿고야 하고 받아진다면 마땅하라. 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졌느니라. 구제는 자신의 안에 있어요. 자기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비유예요. 야광이와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팔 적에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물이 아직 먼 줄 안다. 땅을 파기를 쉬지 아니해서 젖은 흙을 보게 되고 점점 더 파서 진흙이 나오게 되면 마음속으로 물이 결정코 가까이 있는 줄 아느니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 이 묘법이라는 걸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딱 이기지도 못한다면 마땅히 하느라. 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기 아직 멀었니라. 만약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딱 익힌다면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운지를 알지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보살들의 최상의 깨달음은 다 이 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전은 방편음을 열어서 진실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니 이 법화경의 법의 창고는 깊고 견고하고 극하고 멀어서 이리로 갈 사람이 없지만은 이제 부처님이 보살들을 교화하고 성취 위해서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야광이여, 만일 보살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서로 발심한 보살이라.
만약 성문이 경전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마땅히 하느라. 이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 다 나왔죠. 단적으로. 오늘 다 못 끝내내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뒤에 하고요. 다음엔 학원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학원. 그렇죠? 저도 주문해놨습니다. 아, 네. 저도 이야기해놨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정리 잠시 5분 전에 해드릴게요. 우리가 불교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 하나 있고 부처님이 되어서 생활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의 가르침,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가르침, 두 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부처님이 되어서 생활하는 가르침으로 봐야 됩니다. 이 면법이라는 부처님이 된 가정 하에서, 아니 실감을 가지고 부처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올라가는 시점은 다 다르죠. 그죠? 시작점은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정상은 어디예요? 똑같죠. 결국 진리에 올라가는 똑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추악한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이 돼서 올라가는 길 참 어렵고도 힘들어요. 근데 보람이 있죠. 근데 요즘은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먼저 올라가. 법화기처럼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죠? 올라갈 때는 돌멩이, 흙, 별 썩은 거, 많잖아요. 추악한 거 많잖아요. 근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결국 부처님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지위에서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흉내를 내야 돼, 이 풀은. 내가 부처님이다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부처님이라 하면은 뭐예요? 상대가 부처님이 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도 부처님이고 저도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저 부처님은 뭐예요? 일부러 내가 부처님인가 부처님이 아닌가 시험하기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거 다 아름답죠? 병든 부처, 잘못된 부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건 원래 붓다잖아요. 붓다는 눈이 뜬 이예요. 눈 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눈뜸이에요. 깨달은 게 아니라 눈이 떠여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맨날 눈 뜨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잖아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눈 뜨고 눈 감고 자고 뜨고 자고.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눈을 떴으면 내가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처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하에, 그런 전제하에 부처님의 흉내를 내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부처님 흉내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이 쓴 그 도연초라고 하는 그 책에 30년 전에 나온 아주 베스트셀러죠. 뭐죠? 요시다 케이코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미치광이가 되려면 미치광이 흉내내면 미치광이 되고, 도둑이 되려면 도둑이 흉내내면 도둑이 되고, 미인이 되려면 미인이 흉내내면 미인이 되고, 천리마가 되려면 천리마 흉내내면 천리마가 되고,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84단인가 여기 나 있어요. 85단인가.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 흉내내죠. 근데 부처가 되지 않아도 부처 흉내를 내는 순간 한순간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중생으로서 부처 흉내내는 게 아니라 부처로서 부처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즉신성불이에요. 지금 이 내 몸 가지고 성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 부처인데 뭐. 그때 내가 깨달음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소설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못된 사원이 기업에 들어갔어요. 기업에 돈을 빼먹으려고 딱 작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말단 사원이잖아요. 포스가 얕잖아. 말단 사원이 그 기업에 돈 빼먹어봐야 뭐 1억밖에 더 빼먹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회사의 돈을 빼먹으려면 내가 지위를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일을 잘 했어요. 윗사람은 잘 보면 됩니까? 아랫사람도 치고 오고 또 질투하면 안 되니까 아랫사람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지위가 올라가요. 대리에서 뭐 과장, 부장 흉내내는 거죠. 나쁜 비유지만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먹고 지금 내가 중세이고 업이 많지만 부처라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딱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빼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막상 전문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그 작가가 쓰지 않았더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이 거기서 돈 훔쳐 나오겠습니까? 안 하죠. 예, 아시겠죠? 부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잘 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 결국 나쁜 짓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지나고 남의 일 관계하지 말고 남이 술을 먹든 남이 어떻게 하든 관계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잘 봐. 예를 들면 남편이야 제일 빨리 들어와 있는데 10시 넘어가지고 띵띵 해가지고 하잖아요. 가지고 문 열으니까 뭐예요? 야, 술 있나? 술 갖고 와래. 이 연변할. 시커 술 먹고 와가지고 빨리 들어왔더니 내 말 안 듣고 또 술 달라 그래. 아침에 일찍 들어가고 난리예요. 술 이렇게 고주망 데려가지고 말이지. 뭐 하는 거 정신이 써 없어. 그러죠? 그럴 때 부치용 내는 거죠. 아이고 여보 술 먹느라고 수고했어요. 아이고 간이 필요하겠다. 아 그래요? 간이 술 더 먹어도 된대. 알았어. 술 갖고 올게. 빨리 여보 오세요. 했다 갖고 왔는데 그 한순간이에요. 그죠? 네. 한순간에 흉내를 내보세요. 그때가 찬스라. 날 힘들게 할 때 좋은 때는 필요 없어. 좋은 때는 그냥 붙여지 뭐. 그죠? 네. 좋은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노프라 그러면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지. 한번 딱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 때문에 그런 믿음이야. 아까 말 대신력 믿음. 뜻 하겠다 내가. 그럼 뭐야? 좋은 일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나온 거야. 야, 여기 어디에요? 275페이지. 네. 11번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이 사람은 크게 믿는 힘, 염원하는 힘, 성근의 힘 세 가지죠. 네. 이게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 내가 부처요? 상대가 부처요? 아, 뜻을 내. 알았어. 날 부처 만들게 해주는구나. 그래, 너도 부처 만들게 해줄게. 날 부처를 만드는 행동하니까. 그러고 뭐야? 알았어, 여보. 좀 기다려. 술 갖고 올게. 하고. 그게 선근의 힘이에요. 한 번만 해보세요. 쉬워집니다. 이 업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자기 하던 대로 빨리 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한 자석, 센 자석이 있죠. 근데 같이 합치면 더 센 자력이 나와. 그러니까 두 마음을 합치면 뭐예요? 더 큰 부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게 갈등하는 마음 합쳐버려. 그건 뭐예요? 부처의 마음이 탁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다 끝냈는데 죄송해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예, 맞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죠? 내용은 쉽죠? 어렵지 않죠? 네. 법학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왜 어렵겠어요?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해보시면 쉬워져요. 첫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